아유, 명절이네, 그죠? 이렇게 오늘은 명절과 이어진 이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명절의 주인도 역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심령이 더욱더 기쁨이 넘치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명절 맞아서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는데요. 복된 명절 되세요. 복된 명절 되세요. 기쁨의 명절 되세요. 네. 자, 우리 인사를 나눴어요. 복된 명절 되세요. 자, 복된 명절. 복된 명절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명절 하면 가장 먼저 뭐부터 생각이 날까요? 부침개, 떡. 역시 먹는 음식, 그쵸? 뭐니 뭐니 해도 명절하면 그래도 음식이겠죠.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음식을 평소에 하지 않는 종류로 더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주일 밥송 기도해도 되죠? 예, 햅쌀로 밥을 지어서 어저께 또 우리 주방 우리 오인 선사님이랑 우리 또 한준희 권사님도 같이 우리 지명 선사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을 이렇게 명절상을 대접하기 위해서 전을 이렇게 구우셨어요. 기대되죠? 이렇게 어제부터 모여서 준비한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따뜻한 사랑의 수고가 있기에 행복한 명절을 지내는 것이겠습니다. 이렇게 명절에는 무엇보다도 음식이 풍성해야 한다고 다들 생각하지요. 저는 명절이면은 늘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할매 9개월 집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분을 저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할매, 할매, 할매 하면서 쫓아다녔어요. 우리 아버지는 사실 이북에서 혼자 내려오셔서 우리는 친가 쪽으로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분이 어릴 때 진짜 우리 친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좀 커서는 이제 알았죠. 왜냐하면은 우리 아버지하고 이 할머니가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더라고요. 겨우 한 10살 정도? 근데 이분은 교회에서 만난 분이세요. 이분은 애로운 아버지를 양아들로 삼으셨고 저는 할매가 생긴 거죠. 그분도 또 사정이 있어서 혼자 사시는 외로운 이제 분이셨고 우리는 이렇게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되어서 명절 때가 되면 꼭 이 할매 집에 가서 명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뭐 지금이야 워낙 이제 먹을 것이 너무 흔해서 너무 먹어서 탈이겠지만은 그때는 또 가난한 시절이었고요. 또 저희 집은 좀 더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할매 집에 이제 가면은 그 할매 집 옛날 집 다락이 있었어요. 나지막한 다락이 있었거든요. 문을 열고 이렇게 몇 계단막 올라가면 다락이 있었는데 거기는 그야말로 내 눈에는 보물창고였어요.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이 거기 가득 했습니다. 이 할매는 명절이면은 온갖 것들을 다 준비를 해서 다락에 이렇게 다 쌓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렸죠. 저는 거기서 이제 먹을 것을 나눴어요. 성나나 나나나나 나한테 이름을 나나나나 이렇게 부르면서 뭐 갖고 온나 갖고 온나 이러면은 전 신났어. 거기서 이제 막 들고 이제 날랐습니다. 평소 이제 먹지 못했던 음식들을 쫙 이렇게 차려놓고 이렇게 둘러 앉았어요. 그렇게 많지 않은 식구들이지만 이제 둘러 앉아서 우리는 먼저 이제 항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유, 음식들은 눈앞에 있는데 먹고 싶은데 이 할매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는지 한 사람 한 사람 이거 뭐 해지있어 우리 성나야 잘 자라게 해지있어 공부 잘하게 해지있어 근데 한 가지 잊지 않은 기도가 있었어. 왜 기도는 옛날 참 그렇게 꼭 했는지 우리 성나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안 되게 해지있어 이렇게 기도를 다 길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 기도 소리가 너무너무 참 그리운 거 있죠. 그리고 그 밥상이 참 그립네요. 그래 누가 봐도 이 할머니 우리 친할머니 같았습니다. 얼마나 아낌없이 평소에는 그렇게 구들쇠일 수가 없어요. 본인한테는 정말 작거든요. 정말 작고 항상 머리를 쪽지고 작은 할머니셨는데
그렇게 구두쇠 삶으지만은 우리에게 베풀 때는 얼마나 풍성한 상을 차려서 베푸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에게 좀 많이 먹이려고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또 갈 때면은 그 모든 남은 것들을 다 싸주시고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손길이었습니다. 이미 천국에 가시고 안 계시지만은 늘 제 가슴 속에는 따뜻한 마음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인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는 행복한 명절 식탁이죠. 저는 어릴 때 이 명절이 기다려지고 명절이 좋았던 것이 이 맛있는 것이 이제 많아서 그리고 평소보다 음식이 더 이렇게 이제 풍성해서 행복하구나. 참 행복하잖아요. 어린 나이에. 뭐 크니까 명절이 마냥 행복한 건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는 명절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할머니 집 다락이 너무 이제 궁금하고 그 음식 때문에 행복했나 이렇게 생각이 갔지만 이제 돌아보니까 좀 철이 들고 보니까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많이 있다고 행복한 존재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또 우리 가정들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사회가 이 명절처럼 기쁨이 넘치게 되려면은 이 먹는 거 먹거리뿐만 아니라 또 어떤 물질적인 그 조건 말고도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밥상에 둘러있는 사람이 있었기에 그 밥상이 그 명절이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지금도 너무 감사한 것이 어릴 때부터 이제 저의 가정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정말 외로운 가정이었을 텐데 그리고 명절 되면 더 그렇잖아요. 북적북적하고 사람들이 막 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는 참 외로웠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서 교회 공동체가 있어서 또 이 말은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이 우리 곁에 있었기 때문에 가난했지만은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아까 이제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참 가장 유명한 비유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비유 말씀 중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해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은 후반부에 있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정의 이제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자, 그 가정에 아버지도 있어요, 그죠? 아들도 있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해가지고 품꾼들도 많았고. 그렇다면은 식탁에 음식이 아마 잔뜩 있으니까는 참 저 집은 매일 명절 같겠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집 주인 곧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가슴에는 정작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찬바람이 쌩쌩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그 식탁의 빈자리에는 누가 있어야 됐을까? 누가? 작은 아들. 작은 아들이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이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아버지 집을 떠난 게 아니잖아요. 누굴 떠났다? 아버지를 떠난 것이죠. 물론 이제 요즘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사실 별로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어차피 물려줄 유산 뭐 아버지 돈 좀 땡겨주세요. 나 사업도 해야 되고 돈도 부족한데 이러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탕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시대에 그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는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이렇게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건강한 아버지에게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나는 아버지한테 관심 없고요. 나는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런 의미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탕자인 것입니다.
이 아들은 이렇게 돈만 있으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런 물질 만능주의적인 생각으로 돈만 움켜쥐고 그래서 돈을 자기한테로 끌어들이고 아버지도 또 형도 또 정든 품꾼들도 다 자기의 인생 바깥으로 다 밀어냈던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자기 인생이 행복한 명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행복의 결정적인 조건이 돈이 아니라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고의 유토피아 낙원 어딘가요? 어디죠? 에덴 동산. 자, 그 에덴 동산을 처음에 아담이 혼자 다 독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으면서 행복했나요? 아니었잖아요. 그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어땠다? 좋지 아니하고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다는 것이 제가 지난번 얘기할 때 토부라 그랬잖아요. 그죠? 토부가 아닌 것이에요.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자 살지 않게 하시려고 누구를 돕는 배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참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또 자라면은 다 집을 떠나고 결혼해서 나가죠. 그리고 살다 보면은 사랑하는 남편이 또 사랑하는 아내가 나면 홀로 남은 그 사람은 참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살게 된다는 것은 그처럼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홀로 두지 않고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누구? 하와를 배필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혼자 살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배우자도 자녀를 또 형제 자매를 또 이웃을 또 이렇게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모두 누굽니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명절 같은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안으로 이렇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누구이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톨스토이의 인생에 대한 그 세 가지 질문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 또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인생에 던져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 지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새벽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절에 어머니 아버지께 효도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했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는 작년에도 엄마가 계셨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곁에 계실 때 옆에 계신 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마음껏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떤가요? 참 안타깝게도 돈이나 명예나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사람을 버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영혼까지도 돈을 주고 바꾸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 인생을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 자기 존재를 잃어버리는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렇게 하셨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뉴스를 통해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마치 그 모든 사람들이 작은 아들과 같지요. 자기 인생에 그 돈을 끌어들이려고 아버지를 밀어내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다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받았고 또 건강을, 재주를, 명예를.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게 진짜 복이 되려면은 이 주신 복으로 사람을 많이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로 사람을 많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것을 나눔으로써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사람이 있어야 행복하니까요. 사람이 없으면은 명절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집 나간 아들은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집 나간 아들은 허랑방탕한 생활하다가 돈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빈털터리가 이제 된 것이죠. 자, 돈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 이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돈이 없으니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행해졌겠죠. 그런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이 돈이 떨어져서 불행해졌을까? 아닙니다. 이 아들이 불행해진 것은 그 곁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그가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곁에 사람이 많았어요. 막 달라붙어요. 남자든 여자든 같이 함께 잘 놀았죠. 그러나 그들은 그 아들을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돈으로 봤기 때문에 돈만 누리는 짐승만도 못한 사기꾼 같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 곁에 사람이 있나?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를 사랑하고 또 그가 나를 사랑할 때 내 곁에 사람이 있는 것이죠. 내 돈 먹으려고 또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1,000명이 10,000명이 있다 한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빈털터리가 되니까는 그 곁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먹을 게 이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은 할 수 없이 봤죠. 어떻게 어느 집에 돼지 치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돼지. 여러분 돼지 좋아하지 않아요? 꿈에 이제 돼지가 나타나면 우리 주로 뭘 하나요? 막 달려가서 어디 가죠? 로또 사러. 로또 복권을 사러 가잖아요. 아이고 복이 굴러 들어온다고. 하지만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가장 부정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돼지였습니다. 가장 처참한 상황에 지금 이 아들이 처해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가 이제 배를 채우는 그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최후의 식량,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서 먹는 그 식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아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이 아들은 오직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그 순간, 또 아버지를 버리고 돈을 선택한 그 순간 그는 사람이 아니라 돼지가 된 것이죠. 사람 돼지와 진짜 돼지가 지금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나 지금이나 물질 만능주의가 가져오는 그 비극의 결말이 어떤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돈이면 다 된다는 희망 없는 세상의 이야기지요. 자, 이 아들에게는 돈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명예를 누리려고 또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다 밀쳐내고 버리고 자기만 독불장군처럼 그 에덴 동산을 혼자서 호령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명절을 맞이하는 것처럼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가정에도 또 내 마음속에도 교회조차도 사회 공동체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진짜 그 명절의 기쁨이 파괴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슴앓이를 하고 외로워하고 또 인생을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절망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아들이 이제 떠남으로써 이 가정에 명절이 끼어졌잖아요. 참 슬프고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제자리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명절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깨지는 것도 사람 때문이고 또 회복되는 것도 사람 때문인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어느 날 돼지우리에 누워있던 그 아들은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나 이 꼬라지는 못 살아 하면서 돌아가기로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밀어냈던 아버지를 다시 자기 인생 안으로 모셔드리기로 결단을 한 것이죠. 이거 정말 굉장한 결단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실까요?
이제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여러분들 잘 읽어보셨어요? 우리가 꼼꼼하게 읽어보면은 이 문제,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긴 하는데 뭔가 조금 찜찜한 게 있습니다. 가긴 가는데 한 반쯤, 절반 정도만 돌아간 것 같은, 아직도 남아있는 그 물질주의자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가 계시니까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면 돼. 이거면 되는데 뭐라 했습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뭐가 있으니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나. 이렇게 이 아들이 생각을 한 것이죠. 뭐를 보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갖고 있는 그 양식이 풍족한 그 양식, 먹을 것에 아직도 관심이 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들은 아직도 자기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와 아들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이고 아버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들이라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이걸 읽으면 아이고 이 새끼 좀 정신 차렸네. 그렇죠? 양심은 있나 보네. 염치는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 아들은 아직도 진짜 아버지의 그 본 모습, 본 심정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래, 너 돈 다 벌르시고 이렇게 빈털터를 돌아왔으니까 너 거지같이 되어왔잖아. 내 돈 다 날렸잖아. 우리 집에서 일해. 내가 품꾼으로 일하면은 내가 너 먹을 거 줄게. 아버지 이렇게 기껏 아들에게 먹는 것을 던져주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정말 진심으로 그를 어떻게 아들로 맞이하는 것이죠.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난 그 다음 날부터 말어기에서 매일매일 우리 아들 안 오나 언제 오나 하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이렇게 아들이 언제쯤 돌아오나 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 멀리를 바라보고 있다가 자 이제 멀리서 그 아들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오네 우리 아들 같은 하면서 막 달려가지요. 그 아들이 어떻게 걸었습니까? 돼지를 치다 왔잖아요. 얼마나 냄새도 많이 풍기겠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모든 것들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아들을 덥석 안고 또 입을 맞춥니다. 이미 그 꼬라지를 보니까는 쫄딱 망해서 돌아온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것을 정죄하나요? 아버지는 하나도 묻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의 빈자리에 앉히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아들을 품고 안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거기에다가 좋은 옷에다가 신발에다가 또 가락지까지 끼워주면서 다시 그 아들의 신분을 다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들이 와서 너무 기뻐서 뭐를 잡았나요? 뭐 잡았어요? 살찐 종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크게 열어서 다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야, 내가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쪽팔려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아들은, 이 아버지는 다 아랑곳하지 않고 다 무조건 아들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맞이합니다. 이렇게 환대하면서 축제로 아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지요. 이렇게 이 가정에 깨졌던 명절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아들이 집 나간 후에 이 아버지는 밥맛이 있었겠어요?
밥도 못 먹고 우울했던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기뻐서 그 명절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니까는 그 아들도, 그 작은 아들도 저절로 이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이죠. 아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깨닫고 진정한 해결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구나. 내가 왜 진작에 이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았을까? 아, 아버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 곁에서 평생 존중하면서 효도하게 살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러면서 아버지 가슴에 통곡하며 안길 때에 이 아들의 명절도 회복된 것이죠. 그리고 품꾼들까지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두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작은 아들, 품꾼들까지도 이 명절이 회복되면서 끝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잘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아직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누굴까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이제 물었어요. 아,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누굴까요? 어떤 아이가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살찐 송아지요. 이렇게. 예, 살찐 송아지 아니죠. 누굽니까? 큰아들이 싫어했어요. 큰아들은 나중에 돌아와서 이것을 알고 나서 아이고 화가 머리 끝까지 이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냥 고분고분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폭발하면서 아주 분노하면서 말을 쏟아냅니다.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 이르되 나네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제가 이렇게 제가 이제 부드럽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아들은 이런 음성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이제 이러면서 알잖아요. 그죠? 화났을 때 막 이렇게 아마도 했지 않았을까. 자, 여러분, 집 나갔던 동생이 이렇게 몇 해 만에 돌아왔다면 딱 두 가지예요. 정말 진심으로 막 달려가서 그 동생을 끌어면서 얘, 너 이제 왔니? 진작에 오지 하고 할 수도 있고 정말 또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끼야 아버지가 얼마나 고민하고 힘든 줄 알아 너 뭐야 하면서 막 야단을 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큰아들 된 이제 모습일 텐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읽었지만 그 큰아들 생각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읽어봤을 때에 그 큰아들 아들은 사람에게 관심이 그 동생에게 관심이 없어요. 사람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염소 새끼, 소 새끼 주로 그죠? 그렇게 자신이 재산의 축이라도 날까 봐서 이 아들 역시 여전히 물질주의자인 것이죠. 말하자면 작은 아들은 집 밖의 탕자, 집탕, 그죠? 큰 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 그렇게 됩니다. 다 이제 불행하죠. 그 이유는 그 큰아들, 작은아들은 항상 그 대상을 사람이 아니라 밀지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나간 사람도 불행하고 집안에 있는 사람도 불행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이것이 과연 이 큰아들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우리도 그 큰아들 일대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안으로 참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또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직장 동료, 친구들을 보내주셨는데 이러이러이러한 여러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미뤄내고 있지는 않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정신 보니까는 자기가 이렇게 미뤄내고 나서 자기 원하는 것을 사실 했지만은 거기에는 이제 나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정막당 강산 같은 곳에서 혼자 고독을 지근지근 씹으면서 이렇게 쓰러져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참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명절 같은 인생, 명절 같은 가정을 원하신다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힘들어도 사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뭘 못하겠어요? 그 사랑이 있다면은 거기에 명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명절에 있어야 할 꼭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비유의 아버지가 누구시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다른 집이 아니고 왜 이 집으로 그 아들이 돌아왔을까요? 거기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 명절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근원이 되십니다. 명절을 잊게 하시고 또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아버지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어떻게 했나요?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끌어안아 주시고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명절을 맛보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리석은 큰 아들이 막 불평을 하고 화를 낼 때에도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달래주면서 그 명절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들어오게 해주신 분도 역시 그 아버지라는 것이죠. 만약 그 가정에 그 아버지가 안 계셨다면은 그 명절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의 그 명절에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도 임하여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은 아무리 식탁이 풍성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북적거려도 그 교제는 인간적인 교제이고 그거는 물질적인 교제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제는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모신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중심이 딱 계시고 우리는 그 주변에 모여서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먹거리를 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둘러앉아 먹고 마실 때에 거기에 진정한 명절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화교회도 항상 이런 명절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에서 3, 내가 들으니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으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종말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러니까 함께 아버지와 작은 아들도 큰 아들도 품꾼까지도 다 같이 계시다는 것이죠.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그 아들이 통곡을 하는데 울지마 이렇게 닦아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 것들이 다 이제 지나갔어요. 과거 너의 저지른 죄, 너의 고통, 그리고 외로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을 때 그 고독한 삶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 참 고생 많았지? 이제 울지 마. 이렇게 눈물을 닦아주면서 너의 지난 그 세월, 너의 잘못한 거 이제는 다 지나갔어. 너 돼지우리에서 고생한 거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아니야. 이제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야. 이렇게 품에 안아주고 이젠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천국에 도착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 기전에 속삭여 주시는 음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이렇게 천국으로 이어지고 이 천국은 어떤 곳일까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명절인 나라, 매일같이 감사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그래서 비록 죄가 많고 또 고통이 많은 곳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 마음에도 또 우리 가정에도 우리 평화교회도 명절이 되고 또 이 나라에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렇게 누리고 살다가 우리가 이제 영원한 천국의 명절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괴롭고 힘든 세월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명절에 진심으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더 많이 사랑하고 이 명절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